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백성의 계보가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 그것을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니까, 그런 면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게네시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 한마디가 주는 이 울림과 진동이 너무나 장엄하고 웅대한 거죠. 정말 이 신약 성경의 문을 여는 첫마디로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에, 다윗의 계보에 스스로 편입되셔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계보로 만드시고, 정말 당신의 흘리신 피와 그 부활의 승리를 그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요셉의 계보요, 다윗의 계보요, 아브라함의 계보에 편입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계보, 우리의 진짜 족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족보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그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 영적인 분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라고 할 때 그 게네시스는 시작을 나타내는 말인 동시에 창조와 완성을 나타내는데, 정말 이렇게 신약 성경을 열어 제끼는 그 시작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마치 어떤 그 여명이라고는 하죠.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환하게 비춰지는 그 모습의 분위기를 가지는 첫 문장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는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승리 안에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가 되어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이 그저 감탄해야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또한 이 계보에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연장선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간증 그대로 정말 구약 성경을 읽고 있으면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이렇게 깝깝한지 그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구약 성경을 전하고 들을 때 그것만 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고 그 속에서 무슨 영적인 해석을 하든지 간에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정말 그 모든 인생들의 답답함과 우울함과 이해할 수 없음과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지 못하면 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치 역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면서 그냥 나무 이야기 보듯이 그저 족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족보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족보가 되고 지루한 족보가 되고 그저 우리와는 어떤 그냥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족보는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이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키워내시는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당신의 아들의 그 어떤 그 피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께서 완성시키시는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이, 그분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못했지만 너무나 감동이요, 그 어떤 감동이 말할 수 없어서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평안 뒤에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정말 나는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정말 많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정말 많은데, 마찬가지로 그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왜 이러는데요? 이 사람의 인생은 또 왜 이렇습니까? 이 사람 생긴 거는 또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못난 행동만 그냥 골라가면서 하는 겁니까? 꼭 나처럼. 정말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구약의 역사와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역사.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온 인생 책을 쓰면 100권은 쓴다. 왜? 아직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지 못하면 그 구약의 성경도 내 인생도 이해 못해요. 그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이 이때는 이러셨죠?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결과로 오늘의 내가 됐어요 라고 하고 나면, 그 다음 내일은 또 걱정되는 거죠. 한 달 전에는 나를 잘 도와주셨는데, 한 달 전에 나를 잘 도와주신 거니까 한 달 뒤에도 나를 잘 도와주시겠지? 의문이 딱 찍혀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사람의 족보들처럼 정말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살았고 이 땅에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그래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려와서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이런 관점이 우리 인간의 관점이고, 근데 지금 성경의 관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말 복을 주시려고 선하신 뜻으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관리하고 키우시고 재배하셨는지, 그것을 이 지금 계보를 통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던 그 하나님 백성의 계보가 예수 안에서 수평으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다 열려버리죠. 그 수직의 역사가 이제 수평의 역사로 전환되는 새 이스라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계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려고, 그들을 즐거워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그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면, 내 인생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이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의 피난처가 맞더라고요. 그렇죠. 내 인생의 피난처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그냥 확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히브리서와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우리에게 그저 첫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첫째 부활로 하늘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이 땅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예수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이더라. 뭐냐면 그때의 도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위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죽음이, 사고가, 질병이, 걱정과 염려가 위협하잖아요. 실패와 죽음과 또 그리고 수치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곳곳에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정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아무쪼록 내 인생에 닥치는 그런 어떤 위기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어떤 도전을 만나게 되든 어떤 위기를 겪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냥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계시록 1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백성의 고난의 역사에 참여한 자라고 할 때 우리가 늘 그랬거든요. 미래의 고난, 지금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지금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미래의 그 어떤 고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그 한마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고난에 참여한 자라.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 나라의 고난에 내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참여한 자라. 이기는 자라. 감당할 수 있는 자라. 견딜 수 있는 자라. 왜냐하면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감당해야 하고,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하는, 또한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약속의 은혜,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원한 신실하심과 사랑하심,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확신이라고 할까요? 그냥 확고한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게네시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 한마디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버리면 왠지 이렇게 뭔가 좀 그 웅장한 맛이 안 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게네시스,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다. 그리스도의 기원의 책이다. 그리스도의 창조와 시작의 책이다.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즉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창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백성들의 계보, 이것이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베레스와 헤스론이
람을 낳고 쭉 내려와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 다윗의 왕실의 계통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미 끊어져 버린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왕실의 계보를 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구속주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다윗의 후손들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원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종말을 향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죽어도 이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가 아닐 건데, 여기는 예수께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맞다, 그것은 법적인 계보다 그러면서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러죠.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볼까요? 여기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야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는 그래요. 계속해서 그 이상은 맞다시요. 또 이제 이전 성경에는 그 이상은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위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 위가 맞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은 그 아버지는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번역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리오, 그 아버지는 마따시오, 그 아버지는 레위요, 그 아버지는 멜기요, 그 아버지는 안나요, 그 아버지는 요셉이요,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여기 길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것은 여기 쭉 이렇게 다윗으로 올라가는데 앞에서는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의 왕들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다윗 이제 아래에 나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데 다윗의 후손은 맞는데 올라간 루트가 좀 틀리죠. 그런데 다윗 그 위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가는데 이건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서 또 올라가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요, 그 아버지는 나홀이요, 그 아버지는 서투기요, 쭉 올라가가지고 그 위는 이제 머두셀라요, 그 아버지는 에녹이요, 그 아버지는 야렛이요, 그 아버지는 마하랄렐이요, 그 아버지는 가나안이요,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요. 이거 지금 그러면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아들이 되었는데 쭉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계보에 참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금 요셉의 계보에 참여한 자들
다윗의 계보에 참여한 자들, 아브라함의 계보에 참여한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충격이었다고, 자기는. 내 조상이 쭉 올라가니까 그냥 하나님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도대체 사람들이 족보나 계보를 읽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나? 이렇게 족보를 보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없지는 않아요. 근데 또 바꿔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활짝 열어 제끼는데 거기에 쭉 나오는 이름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속성이요, 신실하심의 속성이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하신 목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오셨으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곤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면 반드시 그 계시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무시하고 지나가고 외면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지만, 정말 이 어떤 계시의 말씀으로 읽은 사람들은 이게 바로 우리의 족보가 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비록 정말 아담의 후손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다윗의 후손들처럼 정말 완전한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어떤 혼란과, 어떨 때는 정말 억울함과, 어떨 때는 걱정과 염려와, 어떨 때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정말 이렇게 힘도 쓰지 못하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그냥 살기도 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에 하나도 눈밖에 나 있는 사람 없이, 우리는 보면 누구는 지금 이렇게 족보를 봐도 유명한 사람이 있고 안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하나님의 족보였던 하나님의 그 백성의 역사를 관리하시고 보살피시고 키워내시는데,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시야 바깥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그 언약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한, 그 세상이 보이고 그 시대가 보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 그냥 강제로 너는 황국 신민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어떤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의 실현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계보의 가장 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편입시키시고, 정말 그들의 구속주요, 그들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족보에 참여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놀라워요, 정말 그렇게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맞지, 족보가? 이걸 이제 정리한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이쪽에 이제 밝은 네모 상자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야곱, 요셉, 마리아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자의 후손인 동시에 법적인 계보가 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은 엘리로 가요.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 혹은 엘리라는, 이 헬리의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족보를 그냥 대충 맞춘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보를 관리하는 것은 정말 유별나게 족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2지파로 이어나오고, 그 12지파가 관리하는 땅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 12지파의 각 사람들이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의 손자고 누구의 손자의 손자인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 소유권이 없어져 버려요. 이 땅이 내 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이렇게 족보 이꼴 재산이 함께 가는 거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다음에 혹시나 내가 재산을 팔아먹어가지고 지금 내 땅이 하나도 없는 거지일지라도 내가 족보는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그 땅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룻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의 남편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빈털터리로 모압을 갔다가 모압에서 이미 남편이 죽고 없는데 이제 그 남편의 어머니와 룻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잃어버린 시부모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보아스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집착이나 엄격함 같은 것들이 그저 우리가 우리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족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족보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뭐 대단한 이제 큰 위인처럼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신돈 영감도 아주 큰 위인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왜 위인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아주 큰 혁명적인 어떤 일을 한 것만 기록을 하죠. 술 마신 것을 전부 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했으니까 너도 또 이런 사람들이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족보는 다르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 백성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족보예요. 우리가 지금 족보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를 이렇게 이방인들은 잘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누가는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앞에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요라고 할 때 마태의 어떤 유대인 마태의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마태의 기쁨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헬라 사람이고 이방인이에요. 누가 입장에서는 정말 거기에다가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입장에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주인공인, 복음의 대상이신, 복음의 원천이신,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셨는데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두 가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요셉이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엘리의 양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의 양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가까운 친척의 아니면 같은 지파 안에서 누군가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했을 경우에 이 요셉의 법적인 아버지는 헬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혈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다 혈통이 아니라 법적인 하나님의 자손이요 법적으로 요셉의 후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설명은 이 헬리가 두 명의 딸이 있는데 하나가 마리아고 하나가 바로 세데베의 부인이다. 그러니까 세데베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딸만 있었기 때문에 이 큰딸인 마리아와 혼인한 요셉은 법적으로 이제 헬리의 대릴 사위이면서 헬리의
아들, 즉 마리아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혈통적으로나 또한 이렇게 법적으로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보시면 정말 이게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그리고 영원한 저주에서 정말 해방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전에 그런 말을 잠시 하더라고요. 불신지옥이라 그러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구나. 아니,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지옥 간다는데 그 말을 왜 자꾸만 그냥 돌리냐. 그러면 니네들은 믿으니까 천국 가고 우리는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 캄캄한, 정말 태양마저도 빛을 잃어버리는 그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한마디에 정말 고독한 외침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 그 안에서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의 상처를 씻기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라고 하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사함 받았어요.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 그 이상으로 죄의 상처마저도, 죄의 얼룩마저도, 그 죄의 책임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죽음마저도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하시는가를 보지 못하면 정말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죄에서 나를 해방하는 것은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수록 깊어지고 커지고 놀라워지고 위대해지는 거 있죠.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죄와 죽음뿐만 아니라 지금 죄의 얼룩에서 정말 이렇게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뒹구는 내 인생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역사가 되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이것이 어떤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진실성으로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어요. 글쎄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풀어내셨다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니까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도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자비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내 실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실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새 사람의 인격이 되고 새 사람의 습관이 되고 새 사람의 능력이 돼요. 누구도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우리 지난번에 찬송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부인하거나 배신하거나 외면하거나 폄훼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가 어디에 있거나 존중하고 존경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항상 정직할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항상 정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꽃만큼의 위선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내 모든 죄가 못 박히는 장소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정직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다른 데는 절대로 나는 정직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에 있을 만큼은 내가 한없이 정직할 수 있는 곳,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죽는다고 해도 그 이름은 영원한 것처럼 내 인생 또한 내 인생의 가치 또한 내 운명 또한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눈꽃만큼도 거기에는 조금도 후퇴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내 고집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실을 있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내 고집이고 그것이 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풀리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뭐 한두 번 풀려봅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인간의 행복은 불행과 불행 사이에 있는 것 같아. 그러죠. 인간의 도전은 끊임없는 위협과 끊임없는 도전이니까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외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언약만 붙잡으면 오늘 어떤 고난도 내가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 경험이 그 예수를 아는 경험이 축적된다면 내일의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실현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죠. 그건 전혀 다른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인생을 소원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실력이에요. 또 지금 여기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아마 그러니까 누가의 성질상 모든 가계의 족보를 다 검토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 맞는데 누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법적인 아버지가 있더라. 그리고 그 법적인 아버지의 족보를 쭉 올라가니까 다윗의 아들 나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 법적으로 나단을 통해서 헬리를 통해서 요셉에게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의 아들로 입양됨으로써 우리 또한 우리 이방인들도 다 예수와 함께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데 그걸로도 끝나지 않고 이건 이제 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억울해도 법이 이건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헬라 사람들도 법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은 혈통이 아니라 법적인 개념으로 족보를 올라간 건데 이 헬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요셉을 입양한 법적인 이제 아버지, 아니면 또 이제 어떤 가설처럼 마리아를 비롯한 이제 두 딸의 아버지로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함으로써 요셉이 법적으로 헨리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족보를 따져보지 않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보고 체크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누가복음의 첫 문장부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했고 다 확인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이제 마가복음은 뭐 베드로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베드로가 불러주고 마가가 쓰고 한 복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유대인의 복음과 과는 달리, 물론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특별히 이제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누가의 복음서이긴 해요. 한데 이렇게 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찾아가니까 다 보니까 나단으로 가서 다윗으로 연결되니까 역시 다윗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 거기에서 누가가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저 이방인, 저 그리스 어디의 이방인이, 저 이집트 어디에 있는 헬라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 이것이 정말 충격적으로 여러분에게도,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 족보가 주는, 특히 누가복음의 족보가 주는 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요, 그 아버지는 mat단이요, 그 아버지는 레위요, 그 아버지는 멜기요, 쭉 올라가다가 그 아버지는 나단이요, 그 아버지는 다윗이요, 그 아버지는 올라가다가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또 그 아버지는 올라가다가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케어하시는가, 이것이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의 계보의 위치가 지금 바로 앞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세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을 예수께서 받으시고,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40일 동안 예수께서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그 마귀의 시험이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중간에 이렇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축복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면 우리의 축복도 사실이요, 우리의 운명도 사실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신약 성경의 시작을 게네시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울림이 정말 이렇게 오늘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제 들으시다 보니까 그 울림과 진동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게네시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모든 자손들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그들의 자손으로 오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저는 뭐 어느 신가의 32대손이요 34대손이요 그러는데 그것을 떠나서 내 영원한 계보가 어디 있냐고요. 영원한 계보가 아브라함의 계보요 다윗의 계보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 참여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인생 때문에 구약 성경을 봐도 혼란스럽고 구약 성경을 봐도 이해할 수가 없고 신약 성경은 무슨 저렇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말이 많은지 공부하다 보니까 끝도 없고 예, 그런 사람이 이 어떤 정말 마태복음의 역사 1장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역사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당신께서 부르신 당신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한없는 사랑과 그들을 관리하시고 그들을 케어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키워내시는 농부로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워서 눈물을 팍팍팍 흘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건 맞고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거기에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결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정말 계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며 어떻게 완성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당신께서 부르신 이 어떤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키워 나오셨는지 그게 보이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에 편입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속주가 되시고, 또한 이제는 수평으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왜? 모든 민족이 이제 너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편입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시초가 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우리를 존재하게 한 아버지는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 이것이 누가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 정말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우리는 다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접붙임을 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으로 접붙임을 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거꾸로 전해, 그것도 법적으로 다 따져보고, 정말 누가의 성질 그대로, 아니 요셉이 법적으로 야곱의 아들인 건 내가 알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족보상 누구의 아들이냐고. 야곱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야? 헬리가 누군데? 헬리의 족보를 봅시다. 헬리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니까 나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헬리의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아담의 후손,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는 여자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스라고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게 예수스, 요수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하신 것. 이것이 지금 이 족보의 역사의 완성이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다윗의 후손들을 구속하실 구속주요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에 참여한 자들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 축복에 참여한 자들, 그게 바로 우리를. 이것이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한 자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한 자요 다윗의 언약에 참여한 자구나. 이보다 우리 인생을 더 가볍고 담대하고 웅장하게 해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신약 성경의 첫 마디가 당연히 이 한마디가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한번 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 어떤 위대한 조상들 때문에 신가집 저기 이제 34대손으로 내가 존재하는 건 맞는데 내 정체성은 그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나를 불러들이신 것. 지금 있는 역사 적어도 3500년 길게는 4000년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그리스도의 역사에 지금 2000년이나 지난 거 아닙니까? 그 여명이 올라온 지가 2000년의 역사에 우리 지금 사도들도 제자들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바로 이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이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정말 그 또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은혜교회 혹은 무슨 교회 이 어떤 로컬의 지역교회가 정말 같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의 교회가 먼저거든요. 그 하나의 교회에 참여했다는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 교회만 보이고 우리 목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만 최고예요. 그거 말고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오직 하나의 교회, 그 교회에는 칼빈도 있고 루트도 있고 어거스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마태도 있고 누가도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 기쁨이 보이지 않으면 그 로컬 교회의 중요성도 없어요. 그 하나의 교회의 기쁨, 정말 그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하나의 영원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역사에 정말 이렇게 우리 모든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우리 지난 2000년 믿음의 그 어떤 이방인 선진들이 다 참여했던 것처럼 나 또한 이 백성의 계보를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으면 내 위치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의 족보에 참여한 자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 하나의 족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그 참여한 것. 이제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고 저 하늘의 별보다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계보가 지루해지니까 신약 성경을 읽기 싫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니까 1장 계보라 읽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에이씨 아무 상관없잖아 나하고 그러니까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1페이지가 돼버리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또 특히 이제 그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대부분 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끝내버려요. 아이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에게 깊은 계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고도 확고한 피난처 맞습니다. 내가 어디 있어도 안전한 것 맞습니다. 정말 안전합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 백성의 계보요, 그리스도의 계보요,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했다.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요, 다윗의 언약에 참여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십자가 은혜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계속해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